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 교회 외벽에는 이런 글씨가 새어져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쓰여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에서 이 글귀를 세워진 이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기 보이는 이 단굴 넝쿨이 조금씩 자라면서 외벽을 타고 외벽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이 글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시간이 더 지나 넝쿨이 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전체를 다 덮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멋진 교회가 됐죠, 그죠? 멋진 교회. 네. 모습은 그럴듯하지만 핵심이 사라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짧지만 무서운 영적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분명치 않으면 신앙은 점점 흐려지고 결국 본질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는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를 분명히 해야 참된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빼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빼고 부활을 빼버린다면 그저 껍데기만 남은 종교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누군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복음을 알고 믿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네가 믿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 혼자 안다고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며 더욱 힘있게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서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말씀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말씀,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말이 dynamis입니다. 신체적, 지적, 영적 능력을 포함한 총체적 능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전능함과 생명력을 지닌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준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래 써놨지만 이 dynamis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모든 단어에는 내부에서 폭발하거나 발산하는 힘, 잠재된 강력한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즉, 이 능력은 그저 고유하게 갖고 있는 것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폭발력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있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이 손양원 목사님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 용서하고 사랑한 일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았을 때 살게 되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이 고침받고 낙심하고 실망한 속에서 쓰러져 있을 때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고통을 이기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옛사람을 죽게 합니다.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스나 지하철을 잘못 타서 반대 방향으로 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들 이렇게 잘 차고 가시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대절에서 가는 게 아니라 시내에 있는 어딘 곳에 가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타고 각자 그 동학사라는 곳에 갔는데요. 동학사를 이제 아이들이, 저희 중학생인 저희가 알아서 찾아간 겁니다. 열심히 놀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 버스를 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익숙한 번호가 보여서 친구들 야 저거야 뛰어 해서 막 뛰어가서 탔습니다. 근데 점점 산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데?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가? 결국 저희는 종점에, 동학사 끝에 있는 종점에 다다르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가 느낌대로 보니까 저게 맞아 해서 갔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내 느낌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표지판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저 표지판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 나의 느낌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표지판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느낌대로 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자주 변하는 우리의 이 느낌과 생각에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표지판,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변하는 느낌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면 우리는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우리의 느낌보다 복음 안에 변하지 않는 진리, 성경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역부족입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들의 교만과 욕망을 부서지게 합니다. 전혀 변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놓고 싶어도 다시 붙잡게 되는 고민과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습관들을 확실히 놓을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지식 듣고 들었던 말로가 아닌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로 세상의 가치와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음을 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미련하게 여기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복음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지혜입니다. 오늘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과 헬라 문화 속에 살던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와 가치관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것을 기대했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는 정치적 해방자요 민족적 영웅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무력으로 능력으로 싸우기보다 사람과 섬김으로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저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즉 받아들이기 거북하고 마음에 걸리는 장애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 철학에 젖어 살았던 이방인들은 지혜와 논리와 철학과 설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는데 그들의 세련된 언어와 깊은 사유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 했는데 그들에게 들려진 복음이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들의 이 복음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혹하고 무능한 죽음처럼 보였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우스운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들에게 미련한 것, 곧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지혜,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결국 사망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만족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는 만족되고 동시에 사랑은 실현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의 눈에는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더 현명하다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며 인간의 철학과 과학보다 복음이 못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능력, 사망을 깨뜨리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간직한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참된 생명과 미래의 소망을 갖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를 살리고 또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불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많더라도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랑하는 고등 지식이나 철학, 과학적 추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식이며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표현한 것이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화려한 말과 지혜에 비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고 평범한 전도의 방식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임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받지 않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과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동네에서 놀 때 한 아이가 잠시 실종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파트가 아니라 골목골목에서 동네에서 놀다 보니 집집마다 섞여서 그렇게 뛰놀았습니다. 동네별로 이렇게 놀았는데요. 아이 하나가 보이지 않자 온 동네가 그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였지만 자전거를 타고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 그 옆 동네까지 돌아다니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게 결국 다른 동의 파출소에서 아이를 찾았고 아이를 되찾은 가족은 이제야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기뻐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의 사랑,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온 천국과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진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그 중심에는 대부분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철학과 과학을 통해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연역법, 귀납법, 현상학적 반복, 규律법 등 인간의 탐구의 논리적 방법들이 수많게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보이는 세계에 한정될 뿐 무한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극히 일부만을 이해할 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는 인간에겐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논리나 어마어마한 지식이나 훈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통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에서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길을 모르고 세상의 종교, 철학, 심령술, 심리학, 자기개발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하고 명확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그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가장 은혜롭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복음을 힘써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조롱과 거절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통해 반드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환경과 반응에 부끄러워 침묵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할 복음은 단순한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담대히 외칠 것인가? 우리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축될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켜볼 것이 아니라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단단히 붙드시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는 인생, 전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